여러분은 종종 더 많이 노력할수록 더 많이 잃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모든 것이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이제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맡길수록 당신은 더 크게 성장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발전의 비결은 더 크게 외치거나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깊이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모순처럼 느껴진다면 좋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당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음과 영혼의 능동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렇게 가르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구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을 열어주는 실질적인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을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무언가를 빨리 해결하려다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적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재정적 결정을 감정에 따라 내렸나요? 필요 없는 물건을 샀거나 빚을 지거나 전혀 맞지 않는 일을 받아들인 적이 있나요? 단지 올바른 방향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안은 의사결정의 명확성을 떨어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의 더 큰 이익보다 작은 즉각적 보상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즉, 기다리지 않고 행동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문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한때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프로젝트에 투자했지만 사실 그것은 제 가치를 증명하고자 한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시간, 에너지, 자원의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배우고 충동을 억제하며 차분히 관찰했을 때 제 단독 노력으로는 열리지 않을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꿈을 직접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을 성급히 반응하게 만들면 됩니다. 의심, 도발, 미묘한 거짓말을 심고 당신이 생각 없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마음에 가장 큰 적은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즉시 반응하고 싶은 충동,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욕구, 즉시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기다리지 못해 중요한 것을 잃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하고 나중에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란 적이 있나요? 어쩌면 잘못된 한마디로 관계가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급한 결정 때문에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흔한 일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바로 이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당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모든 것이 급하다고 외치는 내면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답하기 전에 숨을 들이쉬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며 당신의 평화가 명성과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신뢰하고 단순히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지어 재정적으로도 성장합니다. 자신을 통제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영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약하거나 소극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큰 힘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탄생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마지막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은 알아차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변화를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존재감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이끌리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자문해 보세요. 일주일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본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압박 속에서 결정하지 않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단지 맡기고, 신뢰하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다면 말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더 커질까요? 명료함이 더 생길까요? 더 큰 성장이 있을까요? 확신합니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을 것입니다. 하늘과의 조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통제를 잘못했을 때 단 몇 초 만에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느껴보셨나요? 분노에 휩싸여 한 마리 수년간 쌓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감정의 격한 순간에 내린 결정은 재정적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명확히 말합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폭발하는 분노, 숨막히는 불안,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는 충동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저 또한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에 지배당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법칙입니다. 주변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해 모든 것을 잃은 지도자, 기업가, 예술가,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를 들어 모든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복서 중 한 명인 마이크 타이슨은 분노 폭발과 성급한 선택 때문에 경력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는 신체적 약점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 부족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일 작은 규모로 반복됩니다. 아마도 당신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지 못해 귀중한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과학이 이를 입증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편도체의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통제권을 잡으면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은 문자 그대로 꺼집니다. 즉,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뇌의 가장 지적인 부분 없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스스로 묻는 순간, 당신이 통제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이런 함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한때, 강한 비판에 직면했을 때, 내 안의 모든 것이 반응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즉시 대응한다면 단지 오름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권위까지 잃게 된다는 것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간이 누구의 잘못인지를 밝혀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강력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신뢰의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화가 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동 때문에 끝난 관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군가 말이 너무 많아서 진행되지 못한 사업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반응했기 때문에 다친 분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파괴의 패턴입니다.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시험해 보세요. 화가 치밀 때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마다, 즉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쓰고 싶은 말을 종이에 적대 보내지 마세요. 24시간 기다리세요. 다음 날
적어둔 글을 다시 읽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까? 이 단순한 연습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구할 수도 있고, 명성을 지킬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쌓아온 꿈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화를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 문제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감정이 당신의 선택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데 있습니다. 적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치고 약하고 취약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로 그 순간 도발, 비방, 무의미한 논쟁이 발생합니다. 적이 당신을 반응하게 만들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운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갑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답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 세계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내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감정을 지배한다. 바로 여기서 당신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약함으로 오해하는 침묵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견고한 승리의 근원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공황 없이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이전에는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절망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조화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조화는 적극적인 휴식 속에서 폭발하는 대신 숨을 쉬기로 선택한 순간에 탄생합니다. 급함이 사라질 때 시야가 확장되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억지로 이루고자 했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결정이 명확해지고 얼굴 앞에서 닫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값싼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행동이 최상의 상태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마음이 충동의 노예가 아니면 분별력이 돌아오고 창의력이 숨쉬며 섭리에 원하는 대로 부르세요. 마침내 행동할 공간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대공황 시절 나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실패의 무게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맞지 않는 청구서, 보험을 청해야 하는 수치심, 소리치고 비판하는 이들을 공격하고 패닉에 빠져 한 번에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요함과 신뢰. 분노로 답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기회를 쫓지 않고 나는 물러서서 아이디어를 다듬고 차분하게 집중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 결과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탄생했습니다. 이 경험은 때때로 가장 큰 움직임은 적절한 시간이 올 때까지 제자리에 머무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노력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노력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현대의 바쁜 삶에서 이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도적인 침묵 습관을 만드세요. 가끔 하는 명상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훈련입니다. 하루 2번, 10에서 15분 동안 알림을 끄고 휴대폰 없이 앉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적어보세요. 필터 없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단순히 관찰하세요. 이 작은 훈련이 전전두엽을 단련시켜 감정을 통제하게 합니다. 둘째, 중요한 결정에는 70이틀 규칙을 적용하세요. 직업을 수락하기 전, 투자를 마감하기 전, 공개적인 비난에 답하기 전에 72틀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을 상담, 기도 명상, 이성적인 재평가에 사용하세요. 셋째, 격렬한 대화가 발생하면 작성 후 보관 기법을 사용하세요.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적고 초안으로 저장 후 24시간 뒤 다시 열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전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략으로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반응을 훈련합니다.
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침묵과 자기 통제 훈련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며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실용적으로 말하면 충동적 구매 감소, 압박 속 계약 감소, 관계를 해치는 말 감소. 생각해보세요. 잘못된 대응 때문에 놓친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초조해서 기다리지 못해 스스로 닫은 문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절제는 복리 투자입니다. 많이 연습할수록 감정적, 실질적 이익이 늘어납니다. 제 말만 믿지 마세요. 인내를 통해 번창한 사람들을 보세요.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는 전략적 기다림을 장기적으로 바꾼 살아있는 예입니다. 모두가 공황 상태일 때 사는 것을 선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도망칠 때 이익을 얻습니다. 이것이 경쟁 우위로서 침묵을 활용하는 실질적인 적용입니다. 군중이 반응하는 동안 당신은 현명하게 행동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습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 연습은 21일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긴급함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구매든 논쟁이든 결정이든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수행하십시오. 먼저 1분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긴급함의 진짜 이유를 기록합니다. 두려움, 허영심, 외부 압력인가? 그리고 그 충동에 대한 최소한의 올바른 행동을 정하고 기다릴 시간을 설정합니다. 24시간, 72시간, 일주일. 작은 일이라면 최소 행동을 실행하고 큰 일이라면 기다립니다. 21일이 끝나면 결과를 비교하십시오. 몇 가지 결정을 되돌렸습니까? 몇 번의 갈등이 피해 없이 끝났습니까? 몇 개의 재정적 준비금이 충동적으로 소모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이해하십시오. 침묵은 수동적이지 않으며 숨겨진 전략입니다. 장군이 상황이 바뀔 때까지 군대를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의 대부분 전투는 군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신뢰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길을 시도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현재 상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재설계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기다리며 정렬하십시오. 기적은 종종 시간이랑 싸움을 멈추고 협력할 때 일어납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반응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지혜로 측정됩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조용한 순종입니다. 당신은 침묵이 패배라고, 기다림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험상 침묵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 그는 분노를 느끼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를 견뎌낸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으며 바로 그 공간에서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짧지만 결정적인 간격에서 당신은 감정의 통제권을 넘기지 않고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삶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육체적으로 강하거나 더 똑똑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투가 고함으로 승리하지 않으며 많은 문이 억지로 열리지 않고 기다려야 열린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팔렸지만 분노에 폭발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뢰했고 그 조용한 순종이 그를 노예에서 총독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단 몇 시간 또는 며칠만 기다렸더라면 삶의 많은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몇 번의 논쟁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개의 관계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떤 재정적 결정이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았을까요? 인정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재능이나 기회 부족으로 실패하지 않고 자기 통제 부족 때문에 실패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썼습니다.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진실된 것은 없습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도전받았던 특정한 상황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서는 즉시 반응하라는 모든 압력이 있었지만 내 안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나는 기다렸습니다. 몇 주 후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은 자신의 말로 인해 스스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내가 성급했다면 나는 그의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조용한 순종을 선택함으로써 나는 단지 옳음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존경도 얻었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 진리를 확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다릴 줄 알고 즉각적인 충동을 통제하여 미래 결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 성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 재정, 건강. 이를 자기 통제라고 하며 근육처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모든 순간, 외부와 내부가 소리치라 할 때 침묵하고 모든 것이 서두르라 할 때 숨을 쉬는 순간, 당신은 내면의 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후회한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적게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은 드뭅니다. 단 한 분의 침묵으로 수년간의 고통을 피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이 조용한 순종의 논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실수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할 공간을 만듭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직 그분만 차지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맡기면 기적을 위한 길이 열립니다. 진실은 쉽지 않습니다. 침묵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자신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규율이 성장하는 사람과 제자리인 사람을 구분합니다. 말로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의 운명은 행동으로만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행동은 종종 아무도 보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침묵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내면이 반응하라 해도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일지라도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불안이 달려가라 해도 기다림을 선택하십시오. 조용한 순종에서 오는 승리는 견고하며 빼앗길 수 없습니다. 도착했을 때 기다림에 쓴 시간은 손실이 아니라 준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가르침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힘은 반응에 있지 않고 신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급한 충동을 잠재울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날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 있으며 그 안에서 당신은 이 지혜의 사다리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가 오늘보다 1% 더 나아질 것입니다. 진화의 아름다움은 작은 걸음이 큰 운명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감사합니다. 기능으로 채널을 지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구독하고 다음 영상 우선권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나는 다음 콘텐츠에서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의 변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